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말씀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 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갖고 제국의 앞마당이 타작마당이 되다. 제국의 앞마당이 타작마당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는 타작마당의 이미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대제국 바빌로니아는 이제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그렇게 군대가 바빌로니아에 들어가서 그렇게 온 나라를 밟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그 의미가 땅을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로 밟아 평탄하게 고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땅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내리고 또한 움푹 패인 곳이 있다면 그곳을 메우면서 그렇게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곡식을 타작할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털 수 있게 만들어서 바빌로니아가 말 그대로 이제는 제국의 앞마당이 아니라 농부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계속 말씀을 묵상해 온 것처럼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앞마당이 타작마당이 되고 권력의 향연이 펼쳐지던 잔치의 자리가 모든 것이 깎여야 할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가 뿌린 대로 그가 거두는 것이지요. 교만을 뿌려 그 교만의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도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권력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수치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또한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든 권력들은 결국 무너져서 타작마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들의 횡포와 또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낙담하거나 자조 섞인 말과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고 대제국 바빌로니아도 타작마당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중에 잘 모르는 사업과 또 경영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책들을 보거나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게 된 영상 가운데 세계적인 경영자이기도 하고 사업가이며 또 투자자이기도 한 워런 버핏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서 가능성을 찾고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조건과 상황에 있는 이들 중에 성공한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보다 더 좋은 조건과 형편 가운데서도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사업가의 이야기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두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예처럼 샘플처럼 보여줍니다. 바빌로니아가 패망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패망한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횡포와 난폭함의 대상이 되었던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바빌로니아는 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먹고는 빈 그릇처럼 그렇게 유다를 만들어 놓습니다. 빈 껍데기로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바다의 괴물처럼 나타나서 유다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고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힘의 절대 열세 가운데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맞이하게 된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묵묵히 그저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기를 구했던 이방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딸아이의 생명을 위해 회당장이라는 직분도 집어던진 야이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호소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바빌로니아의 패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의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호소를 들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마를 수 없는 그 바다까지도 마르게 하실 것이고 땅속 깊은 곳의 샘들도 그 근원부터 말라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바빌로니아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대신 일하여 달라고, 대신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를 수 없는 바다까지 마르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샘의 그 근원까지도 모두 말라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 막막한 일을 만나고 또 답답한 일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대제국 바빌로니아의 그 앞마당이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심판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결코 마를 수 없는 바다가 마르는 일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호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보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 모든 이야기 속 가운데 또한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국의 앞마당을 농부의 타작마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바빌로니아의 교만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님, 바빌로니아의 이 패망을 보면서 우리 역시 교만을 멀리하겠습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교만을 멀리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마를 수 없는 바다가 마르는 그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